있습니다. 8월 주제가 섬김이죠. 섬김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섬김이라고 했을 때 예전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섬 지역으로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머무르면서 신안 지역에 있는 장모님 고향인데 고향은 아니었고 그 앞에도였나요? 하여튼 거기서 좀 떨어졌던 그런 신안에 있는 그 섬 교회에 가서 그곳에 이제 계시는 목사님 교회랑 연합해서 마을 회관에서 묵으면서 거기 이제 거의 성도님들이 뭐 연세가 많으셔요. 그래서 한 70살 되셔도 이렇게 뭐 연세 많으시다고 이렇게 명함을 못 내미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70살 되시면 저쪽 가서 커피 타셔야 되는 그 정도 되는 연령대가 있는 그곳에서 청년과 함께 섬겼습니다. 근데 도배로 섬겼어요. 도배. 제가 도배 잘하게 생겼습니까? 아니죠. 별로 못해요. 곱게 자라서 그런 거 못합니다. 근데 이제 옛날 집이어서 천정도 도배를 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엇나갈까봐 아무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가 인솔자인데 제가 올라가야죠. 그래서 키도 작은데 의자 놓고 올라가가지고 막 풀 바르고 아둥바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는 사람이 답답했던지 목사님 이쪽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빗자루가 제 생각처럼 안 나가더라고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도배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잘하면 니네가 해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겁나서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도배를 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10년 전쯤에 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그때도 청년들을 이제 데리고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교회라고 이재정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에서 인도네시아 선교로는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오래되신 분입니다. 그분 교회에 묵으면서 이제 자카르타에선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신도시에 있었어요. 묵으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빈볼이라는 지역에서 그 나라는 밥을 이렇게 나뭇잎에 싸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큰 나뭇잎에 이렇게 싸가지고 배고파서 밥 못 먹는 사람한테 이렇게 그냥 한솥 해가지고 그냥 밥퍼가지고 나눠주는 그 밥퍼 사역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사역도 했고요. 또 아이들이 못 사는 지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 따닥따닥 붙여서 살고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어떤 뭐 교보제 같은 걸 가지고 와서 교육 사역을 좀 하기도 하고 그렇게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섬김하고 제가 또 오래 생각해 보니까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또 다른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어떤 목사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또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신실하셨던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TV를 그분이 보시는데 아프리카에 대한 방송을 봤는데 의료기기도 없고 의료인도 없어서 간단한 이 조치를 못 받아서 안타까운 어린이들과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 선생님이 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계속 떠올리게 해주셔가지고 뭐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면 못할 정도로 그 일이 크게 다가와서 이분이 아주 총마음 받고 미래가 유능한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결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제 헌신하고 섬길 텐데 생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생선 중에 머리랑 꼬리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 제일 좋은 몸통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래갖고 가장 의사로서의 그 숙련되고 전성기인 40대 이 중후반부터 한 10년 동안을 그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이렇게 섬기는 결단을 하고 그거를 실천하셨다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하니까 그 훌륭하셨던 그 의사 선생님의 일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 가만히 이제 책상에 앉아서 섬김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니까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섬기셨죠? 수련회 가서 막 땀 흘리시면서 아이들 밥 해주신 기억도 나실 테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뭐 해외에 나갔던 기억들도 나가시고 또 선교 현장 실습 가셨던 분들도 그런 기억도 나실 것입니다. 이런 섬김들은 너무나 귀중한 섬김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떤 한 시점에는요 이렇게 좀 나의 삶의 현장을 떠나서 이렇게 섬기는 섬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또 우리 인생의 방향을 생각해 보게 하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섬김은요, 제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저의 두 가지 예화와 또 그 의사 선생님의 예화는 모두 우리 평소의 삶을 벗어나서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이라고 할 때 이런 이미지들만 머리에 떠오르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제대로 섬기려면은 어딜 좀 가야 되는구나. 내 지금 삶을 벗어나야 되는구나. 본격적으로 섬길 수 있는 무대로 이동해야 섬기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권하시는 섬김은요, 떠나는 섬김이 아닙니다. 제3의 장소, 제3의 삶을 찾아 나서는 섬김이 아니고요, 현재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섬김의 장이 되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요, 이 바울 선생님한테 결혼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결혼관계 안에서의 성적인 연합이 죄가 됩니까? 부부관계 안에서의 이 성적인 결합도 죄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로 활동하면서 이 자기들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영지주의자들의 대표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영과 육을 완전히 이분화시켜 가지고 영은 선하고 육은 모든 것이 악하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도 이 사람들은 부인했죠. 왜? 거룩하신 영적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없다. 그게 가연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 관점에서는 부부 간의 이 성적인 연합도 육에 속한 거기 때문에 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정통 교리와는 다르니까 바울 사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질문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답은 나와요. 그래서 대답을 가지고 이 질문이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부부간에 맺는 성적인 연합은 죄가 아니다. 오히려 남녀가 결혼해서 서로 이런 의무를 다해라. 바울은 의무라고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7장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런 지침을 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유혹받아서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허락하신 정당한 이 가정이라는, 부부라는 아주 복된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이 성적인 연합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메시지죠. 현명한 메시지죠. 제가 오늘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오늘 집에 가셔서 늦둥이 보시면 곤란합니다. 요즘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제가 아들만 둘인데 혹시 셋째가 딸이면 낳을 생각이 있으시냐고 그래요. 제가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우리 아내 입을 이렇게 막습니다. 아들 둘도 힘들어요. 제 허리가 지금 큰애 안아주다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 생각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7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 생각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살았죠. 독신으로 이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혼자 독신으로 지내는 게 바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은사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독신도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받은 자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이후의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이 한 가지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오늘 우리 주제인 이 섬김에 적용해서 생각해 봐야 할 원리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원리가 뭘까요? 7장에서 한 이 얘기를 쭉 나열하면은 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 보낸 그 혼자 되신 그 여성분들은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미 결혼한 분들은 그분이 안 믿는다고 그래서 갈리지 말아라, 그분이 원하면 그냥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러면은 그냥 지내라,
할례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할례자로서 주님께 부름받은 자가 있느냐? 그럼 무할례자가 되질 말아라. 그냥 부름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으로 있을 때 부름받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발전 여지를 둡니다.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이용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 구절에 걸쳐서 비슷한 말을 반복합니다. 이 반복한다는 거는 이제 핵심 사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오늘 구절이죠.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 보여주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공통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부르심과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다음 점 넘겨주세요. 부르심 그대로. 그러니까 부르셨다는 단어와 그대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바울이 이 행간 가운데 넣어가지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는요 칼레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게 하다, 일으키다, 부르다, 이름을 부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금을 깁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 예수님이 이 단어를 썼어요. 제자를 부르실 때. 또 손님 초청 비유를 할 때 이 단어 쓰셨습니다. 천국 비유에서 왕이 잔치를 차려놓고 이 사람들을 이 거리에 나가서 초청하는 비유가 있어요. 근데 그 초청해서 부르다 할 때 이 비유를 썼습니다. 또 내가 의인을 부르러 한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 때, 죄인을 불러 할 때 이 부르다 하는 단어에 이 이제 칼레오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요, 쉽게 얘기하면은 부르시는 행위예요. 부르시는 행위. 죄로부터 불러내시는 거죠. 또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그 부르심의 요청, 주님을 섬기라는 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요, 이제 화면 닫아주셔도 됩니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대로 행하라라는 이 단어랑 같이 나옵니다. 부르셨으면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불렀는데 어떻게 그대로 행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걸 좀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 생활, 또 일, 또 사회적인 위치 이런 거를 당장 바꾸실 거를 원하실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모대로 그대로 지내라. 왜 그럴까요? 변화가 필요 없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180도 바뀌어야 되는데 뭘 바꿔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외면적인 조건이 아니고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바꿔야 된다. 그 얘기죠. 내면을 바꿔야 된다.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됐으면 내 사회적인 지위나 직업이나 배우자나 그런 거를 바꾸는 게 아니고 죄된 습성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마음, 이런 내면의 것들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외적인 것들은 어떡합니까? 그건 뭐예요?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왜? 내 내면이 바뀌면 내 외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또 직업, 지위 이런 것들은요, 내가 바뀌면은 발전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던 당시에 있던 그곳에서 나의 내면이 변화된 모습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빛과 소금으로 섬기면 뭐예요? 나에게서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짠맛이 나고 그것이 곧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이 된다. 내가 있는 곳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면은 안 바꾸려고 그러죠. 외적 조건만 바꾸려고 합니다. 회사 옮기면 나아질까요? 며칠은 나아지겠죠. 근데 내가 바뀌지 않는 한 나아지질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배우자를 바꾸려고 그러는데 배우자를 바꾸면 나아질까요? 안 나아지죠. 내가 그대로인데 나아지겠습니까? 내가 사장이 되면 나아질까요? 내 천성이 게으르다면요, 사장이 돼도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부름받은 그대로 지내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내적인 성품을 그대로 두라는 게 아닙니다. 내적인 성품은 변화시켜야 돼요. 철저히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외적인 것들 부름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러면 발전하게 될 것이다, 변화되게 될 것이다. 지금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이단에 가입됐으면 그때부터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라? 다 집어치워라, 이렇게 얘기하죠. 학교 다니는 학생은 학교 때려치고 우리 이단에 들어와서 공동생활을 하자. 그게 신천지 아닙니까? 다 때려치는 거예요. 그냥 직장도 때려치고 가정생활도 내팽개치고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너는 거기서부터 변화된 모습으로 시작해야 된다. 네가 시작해야 될 것, 네가 나의 제자로 부름받고 변화된 모습으로 첫 발을 내디뎌야 될 곳은 어디냐? 네가 부름받은 바로 그 시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섬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생활 어떻게 해야 하십니까? 우리의 결혼생활을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로 이해하고 배우자를 섬겨야 됩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서로 배우자를 깍듯이 섬기면 어떻게 돼요? 가정생활이 천국이 되겠죠. 반면 이 섬김의 소명이 없이는요, 힘든 거죠. 주님께 하듯 하는 태도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요즘 많은 아내들이 남편들 때문에 우라통이 치민다고 하는데요, 아내 여러분, 위로를 전합니다. 남자가 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남자의 아내 역할은 뭡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소명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섬기는 일입니다. 아내를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그게 우리의 역할이죠. 여러분, 이 집구석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놈의 집구석. 근데 좀 안 좋은 말 같아요. 그 집구석을 섬겨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 천국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부모 역할도 그렇죠. 정말 소명의 자리죠. 아이를 기르는 일은요, 소명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들 둘을 기르는 일은요, 소명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들 둘이거든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실에서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이 주신 소명을 깨닫고 그 자리를 여러분 충실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옮겨주세요.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주신 내 위치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포지션이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저는 주님이 별로 제 포지션에 신경 안 쓰신 것 같은데요, 그냥 툭 던져놓은 것 같은데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에게, 헤카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각기, 각자, 낱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달란트 비유 아시죠? 거기서 주인이 종들한테 각각 달란트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각각 달란트를 줬다 했을 때 그 각각, 그 단어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빠짐없이 모두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낱낱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께서 큰 의미를 안 주신 것 같은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각각의 삶의 의미를 낱낱이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나눠주신 대로라고 그러죠. 오늘 또 17절 보니까 나눠주신 대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할당하다, 배당하다, 부여하다. 배당금 아시죠? 배당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명도 빠짐없이 할당해 준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배당해 준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낱낱이 배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배당해 주신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달란트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달란트를요, 우리의 재능, 능력, 우리에게 주신 재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의미에서 보니까요, 우리 삶 자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내 삶 자체가. 그래서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내 삶은 하나님 주신 자원입니다.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 주신 자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가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사장님이시면 여러분 제품을 생산하실 때, 또 고객을 응대하실 때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일을 한다면 누구한테 납품하는 거예요?
주님께 납품하는 거예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비스업을 한다면 주님께 그 서비스를 하듯이 심혈을 기울여서 응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 삶에서 요구하는 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요, 우리 직업 선택의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청년들 특히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선택할 것인가? 단순히 돈을 버는 이 수단으로 이해하고 돈 많이 주는 곳에 갈 것인가? 우리 개신교 신앙을 정립한 개혁가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혁가들은 우리 생업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 섬김의 도구라고 이해를 한 거죠. 내가 하는 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 사회를 섬긴다, 다른 이들을 섬긴다. 이게 바로 개혁가들의 정신이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이 발전된 거죠. 예배와 관련된 어떤 특정한 일만이 소명을 받은 일이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 주신 선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산직이 되었든지 농사일이 되었든지 서비스업이 되었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스위스의 이 정밀 산업이 왜 유명해졌냐면요, 16, 17세기 프랑스의 개신교 신자들 위구노라고 불렀는데, 당시 이 위구노들은 견직물, 또 제지, 시계 이런 산업의 장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685년에 프랑스 루이 14세가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던 이 낭트 칙령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구노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각지로 흩어진 겁니다.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또 독일, 스위스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주를 해서요,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러한 투철한 직업의식과 소명의식으로 똘똘 뭉쳐갖고 그곳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뭐가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세계 최고의 걸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스위스 가서 그래서 뭐가 유명해진 겁니까? 시계 만드는 위구노들이 열심히 시계 만들었더니 스위스 시계가 이 정밀 기계 산업의 최고가 된 거예요. 이게 이 개신교 위구노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네바에서 시작해서 쥐리히로 시계 기술을 보급시켰고, 그래서 17세기 제네바에 시계 상거래 조합이 생겼고 1845년에 기가되면서 세계 이 시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스위스뿐만이 아니에요. 독일도 그래요. 독일이 포츠담 칙령이라는 걸 통해서 5만 명의 이 개신교 위구노들을 수용했습니다. 함부르크, 바젤, 쾰른 등으로 이주해서 양모, 또 실크레이스, 염색 직물 이런 거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영국에 엄청난 이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졌고요. 또 위구노파 6천 명이 베를린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를린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베를린이 지금 독일에서 그렇게 큰 도시가 됐다고 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은 또 이 성공의 개혁의 나라답게 개신교도들에게 우호적으로 손을 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이 산업 이제 혁명에 어떤 좋은 영향을 이 위구노들이 끼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이 사람들을 쫓아냈던 프랑스는 산업혁명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뒤처지게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종교개혁자들에게서 배운 그 소명의식이 직업관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이 시계 만드는 일을 통해서 나는 이거 지금 시계 만들지만 이거 누구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 투철한 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경쟁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나라의 경쟁력, 도시의 경쟁력, 도시 자체를 변화시킨 거예요. 스위스가 왜 잘 살게 됐습니까? 깔뱅의 그 영향을 받은 이 개혁가들 때문에 잘 살게 된 거예요. 이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도시의 경쟁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명의식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경쟁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경쟁력인 거예요. 말씀이 경쟁력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경쟁력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의 경쟁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요,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을 취할 때 단순히 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일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이 선택하는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이웃을 섬길까, 사랑할까, 어떻게
선교를 할까?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그게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돈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퇴근하고 교회 가서 주님 일을 하지? 맞는 말인데요, 조금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퇴근 전에도 내가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퇴근 전에는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퇴근 후에는 교회 와서 또 하나님을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섬김의 수단입니다. 일을 섬김의 수단으로 인식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요셉이요,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와서 이런 일이나 해야 돼? 이런 태도로 일한 게 아니죠. 요셉은 섬겼어요. 섬겼어.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처음엔 감옥에 넣으셨죠. 그래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조차 섬겨요. 자기 위치를 통해 섬깁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얼굴에 낯빛까지 보면서 섬기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요셉은 이집트 총리 자리에 오르는 거죠. 거기서도 요셉이 섬깁니다.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여러분 섬김으로 볼 때에 내가 하는 일,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위치에서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요, 보다 감사로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이요 15살 때 포로로 잡혀갔는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했는지 압니까? 성경에 나와요. 왕 외에 다른 대상한테 기도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사자굴에 넣겠다 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늘 하던 대로 감사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왕을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했지만 다니엘이 뭐예요? 감사하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곳에서도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비교해서는 안 돼요. 이 젊은이들이요 불만 많이 갖고 직장을 요새 못 구하는데 뭐 이유가 많겠죠. 근데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예요? 연봉으로 많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연봉으로. 근데 그건 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람이 달라요. 일의 성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산이 됩니까? 일의 보상은요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그 일로 부르셨다는 소명,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더 성숙해 가는 것, 내가 발전돼 가는 것, 내가 마스터가 돼 가는 것, 그게 일의 보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개신교적인 일의 관점입니다. 발전, 일을 생각하는 기준이 이러한 섬김이 될 때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더 잘하고자 하는 동기가 지속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나만을 위할 때는요 이런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일의 주인일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런데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유로울 수 있죠. 그리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럼 주님께 맡기는. 또 일의 포부, 나나 이익이 일의 이유라면 우리의 포부는요 기껏 해봤자 개인적인 것밖에 되지를 못해요. 노후를 뭐 잘 대비하는 것, 뭐 이 정도밖에 못 되겠죠. 그런데 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된다면요 우리 비전과 포부가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를 품는 거죠. 우주를 품는 거죠. 영혼을 품는 거죠. 영혼을 품는 일이 되는 거죠. 포부와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일의 가치를 새롭게 합니다. 현대인들은요 직업적인 성공에서 자존감을 채우려고 해요. 또 자부심을 찾으려고 합니다. 지위와 연봉에서 이 자존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보수와 지위를 보장하는 자리에 연연하는 거죠. 그걸 섬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죠. 하나님 말고는요 여러분 우리 자존감을 충족시킬 분이 없는 거예요. 복음 말고는요 우리 자부심을 평안케 붙들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 어떤 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만족함을 얻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일의 우상에서, 일에 기대서 이 자존감과 자부심을 인정받으려는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에 대한 어떤 그 상처가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규정하는 그 아이덴티티는요, 직업이 아니에요. 지위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생각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은 또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에요. 목공일을 하시는 분이 없다면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책상처럼 매끄러운 책상에 우리가 앉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요, 모든 일을 내가 다 자급자족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우리 혼자 농사져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보다 굽는 일이 많을 거예요. 지금 이 누리는 반찬들은요, 꿈도 못 꿉니다. 각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일을 하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 노력으로는 받을 수 없는 거를요, 지금 서로 우리가 일을 통해서 나누면서 엄청난 혜택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장안 살고 있는데 리모델링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사는 집을 저 혼자 지어야 된다면 저 10년이 가도 저런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그 일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평안하게 그 집에서 거주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영역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게 뭐예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혜택을 얻는 거예요. 나도 혜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내면으로부터 강력한 이 동기가 샘솟는 겁니다. 제가 이 사무처에 있으면서요, 행정일을 이제 맡아서 하게 되면서 새로운 분야의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목회자로 훈련받을 때에는 미처 접하지 못했던 미지의 분야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소한 분야의 일인데 이 버거울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갖고 이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왜? 어떤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이곳에 두실 때는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신 거라고 믿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이곳에 두셨다는 그 믿음이 그 일을 해내게 만든다는 거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줍은 고백인데요, 우리 집에서 제가 떡볶이를 제일 잘합니다. 우리 집 주방에서 이 떡볶이를 만들 때는 저는 최고의 요리사가 됩니다. 제가 우연히 한번 총각 때 해봤는데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이 붙어갖고 제가 떡볶이에는 재능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장모님이 한번 입을 대면 젓가락을 떼지 못하게 하려는 정신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을 할 때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나. 막 언제 신이 나요? 우리가 칭찬받을 때 신이 나죠. 또 내가 이 만드는 이걸로 이 기쁨을 선사할 때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섬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나서 일을 할 때 나도 즐거움을 얻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유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는 일 좀 신나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의 주업은 뭐 떡볶이는 아니에요. 예로 든 겁니다. 신나서 이런 정신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게 되고 이웃도 섬기게 된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요, 일상과 완전히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이 곧 섬김의 자리인 줄 인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뭐 단기 선교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우리 하는 일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는 일을 통해서 사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런 높은 차원의 동기로 여러분의 일을 대하시고 섬기실 때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서 모두 다 최고가 되시고 장인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가정과 내게 허락해 주신 또 직장, 또 사회 속에서의 위치, 그곳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섬김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섬길 힘을 주시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